손자,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할마, 할바라고 부른답니다. 할마, 할바. 근데 어느 날 한 소녀가 할마에게 아기 돼지 삼형제 책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손녀를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서점에 딱 갔는데 책 제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돼지 뭐 얘기했는데 뭐 해가지고서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돼지고기 3인분 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 비슷하잖아요? 돼지고기 3.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책 사주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이제 고민이 크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에게는 3가지 보물이 있다. 첫째는 말이고, 둘째는 약이며, 셋째는 수술칼이다. 그러니까 의사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말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것이 가장 처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부터 내려오는 좋은 의원이 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좋은 의원이 되는 조건 1구, 2족, 3약, 6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1구는 가장 첫 번째는 말이다. 의사에게 좋은 처방해주는 것보다 먼저 있어서 말. 2족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자주 찾아가는 예전에는 의원들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한 번에 그걸 보고 있으니까 한 번에 더 찾아보는 것이 좋은 의원이었고, 그 다음이 약이고, 그 다음이 기술이다. 의학에 필요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말을 어떻게 해주느냐, 정말 중요하죠. 성경 가운데서 이 말에 관해서 너무나 자주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과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사람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온에서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이 뭐 시기온에서 어떤 시의 운율 같은 그런 장단에 맞추어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건데, 하박국의 기도다. 뭐 기도는 뭐예요? 하박국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말씀 좀 살펴보겠지만 이 하박국의 기도가 그대로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하박국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하박국은 짧은 1장이나 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선지자 내용이지만, 이 하박국의 내용은 당시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간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계속해서 침범하고 침략하고 약탈해 나가고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결국에 이 바벨론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이후에 한 80여 년이 지나서 그대로 바벨론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멸망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왜 성경에 들어와 있고, 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도 아닌데 왜 성경에 들어와 있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적대처럼 여겼던 이 바벨론이 심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다가는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 있는 것,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시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했던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결국에 하나님 믿지 아니하다가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 아니하다가는 심판받게 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3장은 하박국의 기도로 마치게 되어지는데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너무나 놀란 것. 그 심판이 있겠다는 말씀. 바벨론의 심판이 있겠다는 말씀. 그 바벨론의 늘 억압과 핍박과 약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바벨론 문화가 너무나 좋아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고 세상적인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이 좋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이 있듯이 여전히 힘들다고 어렵다고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바벨론에 임하게 되는 그 심판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심판받겠구나. 바벨론만 심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이 좋아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믿음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 그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응이라는 것은 보통 교회에서 쓰는 부응사경이나 교회 부응, 그 부응하고는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어떤 외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부피가 팽창하는 그것이 부응이 아니라 하박국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부응이라는 원어적인 뜻의 의미는 살려달라는 말이 바로 부응이에요. 살려주옵소서.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부응이에요.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지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믿고 나간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듣고 너무나 두렵고 놀라워서 수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그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박국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부은요 다시 사는 것이 부흥이에요. 다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앞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있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수년 내에 빠른 시간 내내 부흥하게 살려주옵소서. 그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여전히 지금 그대를 따가는 심판받게 되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나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병들어 있고 아파 있고 죽어 있다는 이것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흥의 시작은 내가 지금 아파하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다는 이것이 보이는 것에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도 그렇게 부흥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누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간구합니까? 보통 물에 빠진 사람, 막 호적거리다가 도저히 힘 빠져서 이제 도저히, 자기가 이제 이들이 일단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죠. 불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떤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살려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간구한단 말이죠. 자기가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죽게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나라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자기가 지금 그 상태로 있으면 죽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게 물에 빠져 있고 막 불이 나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야지 살 수 있는데 지금 자기의 상황이 그렇게 막 불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는 그런 아주 큰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바벨론 나라 큰 나라니까 강대국이니까 그들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을 향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만 따라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들이 병들어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정없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삶 가운데 잘 사는 것이라고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단 우리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믿다가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 여전히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문제가 고난이 있다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다시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했던 사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 너무나 두렵고 놀라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살려 주옵소서. 그들에게 참다운 생명이 있기를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가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건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진정한 부흥을 누리면서 참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살아있으나 육체적인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럽니다. 구약시대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분 아멘?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가면 다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여전히 삶의 일부분 가운데서는 병들어 있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우리 삶의 일부분 가운데서는 죽어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내비두다가는 삶 전체가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병들고 죽게 되진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행여나 삶 가운데서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부분도 있다면 다시 부흥하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보여야, 내가 병들어 있는 것이 보여야, 내가 죽어 있는 것이 보여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먼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가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죽어 있는 그 부분이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있는데,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여전히 무언가에 의해서는 여전히 쓰러지고 낭망하는 그 유혹 속에 늘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런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랑하는 모든 손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그 부흥의 주권을 가지신 분, 누가 그 부흥을 주도하느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려주옵소서. 이 부흥,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당시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바벨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부흥을, 그들을 살려주옵소서.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내가 주어진 삶의 부분이나 내게 주어진 그 물질 때문에 삶의 주인 전체 되신 그런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전히 힘이나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건 내 거니까, 내 힘이니까, 내 권력이니까, 내 물질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것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일해서 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지혜와 지식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쁨과 달란트를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지금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우리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 것이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건 다 하나님 거 아니겠어요? 자꾸 내게 주어진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부분 가운데서 내가 병들어 있고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 부분에서 다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삶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 곧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내 자신이 되어져 있는 그 내 자신이 곧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들이 잘해서 잘된 줄 알고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잘된 것 같고 그들이 마음껏 풍요롭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된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 일을 잊지 마옵소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뒷부분에서는 하박국이 그렇게 출애굽 당시나 있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짐을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뒷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장 그런 말씀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바로 그냥 그 다음날 멸망하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음날 바로 심판을 받는다면 좋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이 그 이후에 80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망가져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기가 처해 있던 그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 이 수년 내에 자기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런 얘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하박국의 마지막 기도 3장 마지막에서는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가서 볼까요? 하박국 기도의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데,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께 앞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없다, 포도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맨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늘 가난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물질적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그런 환경이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늘 그런 하나님만 믿고 그런 하나님만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자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테니 하나님 지금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2장 4절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자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겠다. 진정한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믿고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부흥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하박국이 지금 그 부흥의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부흥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부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부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부흥하기를 원하는,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흥을 이미 경험하고 부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부흥하지 못하는 사람들, 요즘 죽어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죽어있지만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부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부흥하게끔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꾸 이 부흥을 어떤 수적인 것이나 이런 걸 자꾸 비유하시는 안 됩니다. 부흥은 살리는 것, 사는 게 이것이 부흥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부흥 아니겠어요? 그 부흥이 일어난다면 이날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부흥에서 기도한다면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고 이 나라는 부흥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의 여건 가운데서도 행여나 이번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행여나 외양간의 소가지 다 잃어버려도 우리의 양떼가 하나도 없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리라는 이야기했듯이 진정한 부흥이 계속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그 믿음을 부여잡고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부흥의 삶을 살아가고 죽어있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의 부흥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